자,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이고요. 이제 10장까지 왔다는 것은 전체 분량의 한 중반 정도 왔다라는 우리의 아주 당연한 추측이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현재 지금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요한복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내용들 아는데 뭐 선한 목자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리고 뭐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듯한 되게 아리송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목사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어려운 부분들 또 굉장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곱씹게 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씨름을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발견될 거예요. 그런 씨름들을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매일매일 읽어가 나가는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표현 뭐냐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내용입니다. 뭐 오늘 11절,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뭐다. 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부르는 7가지로 보통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떡 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거 이제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I am. 나는 생명을 주러 온 너희의 떡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가 주일 본문으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이제 표현도 예수님이 쓰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7개 중에 우리가 4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3개는 여러분이 찾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나머지 3개가 또 뭔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변에 직업적으로 목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목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실감나게 목자가 어떤 겁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다.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들 중에 진짜 말 잘 듣는 양도 있고 뭐 말 잘 안 듣는 양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실감나게 들을 텐데 혹시 목자랑 좀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자랑 우리 현대 이 상황 속에서 목자랑 비슷한 그런 직업이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는데 요즘에 이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고 또 이제 고양이 뭐 이런 펫 이렇게 키우시는 그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좀 쉽게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수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특수한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읽어내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때는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요 컬처 그리고 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방인 우리죠, 이방인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읽어내기 위해서 특수성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스라엘 뭐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어. 목자 뭐 나 잘 몰라. 뭐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취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문화를 사용하시고 그 컨텍스트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뜻을 읽어내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 민족의 특수성 속에서 목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목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그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목자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유대 족속에게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전혀 뜬금없는 은유가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상징이 아니라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의미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목자란 아주 익숙하고도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원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부터 목자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건 전설이다, 그거는 뭐 설화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인류의 첫 피살자, 그러니까 인류의 첫 피살자였던 아벨이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목자, 그리고 양과 염소, 이 가축들을 기르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고, 그거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이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여러분이 성경 말고 다른 증거는 없느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런 그 나라들의 역사적 기록들을 또 찾아보면은 왕을 가리켜서, 통치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지만 어떤 일반 계시적인 은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키워본 사람들은, 뭔가를 가축을 키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가 이 가축을 돌보고 가꾸고 아끼는 것이 마치
선한 왕의 이미지, 또 선한 통치자의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상징이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목숨처럼 이렇게 받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영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더라고 딱 있어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요건 찾아볼게요.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4페이지쯤에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누가 목자가 되시겠대요? 누가 목자가 되시겠대요? 나 여호와가 지금 목자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목자가 하는 일 13절 14절 이런 데 보시면요. 내가 양들을 먹일 것이다.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 살찐 꼴을 먹일 것이다. 편안하게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목자. 그 중에 참 목자. 내가 그것을 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구나. 16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이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제 오늘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시작하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아예 밝히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걸 좀 연결해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자가 예수님인가? 자, 34장 23절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모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나다. 아주 심플하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구약하고도 짜맞춰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모순이 없고 이런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복음에는 빈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이거 읽어봐. 자, 여기 찾아서 읽어봐봐. 맞지? 맞지? 이것도 맞지? 구원? 예, 약간 조금 따뜻한 어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맞지? 나밖에 없지? 내가 구원이지? 마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냐? 다시 요한복음 10장 돌아오셔서 왜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가라는 그 의미는 양의 문이라는 은유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양의 우리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문지기도 나오고 여러분 목자도 나오죠? 지금 비유에 보면은 문지기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죠? 두 개의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다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 문이 뭐냐? 이 문이 뭐냐? 7절부터 10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8절은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니. 이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와서 훔치고 빼앗고 취하는 그런 도둑의 일을 하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리고 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오는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양을 죽이려 10절. 양을 죽이려 멸망시키려는 자.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온전히 선하신 목자만이 사용하시는 문, 이 문 말고는 다 도둑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한 목자의 의미와 결합시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의미를 담은 뭐 이렇게 비유하셨네, 그냥 상징을 넣어 놓으셨네, 이런 의미가 담겼네, 그냥 어떤 의미를 담은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도둑이고 목자구나, 오케이. 근데 6절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건 이해를 못했다는 뉘앙스가 아니고요, 깨닫지 못했다, 듣고 온전한 반응이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결국 종합한 표현이 뭐냐면 결국 못 알아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근데 너무 분명하잖아요. 9절에 내가 문이니,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현대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꼴 좋아하시죠? 꼴이 뭐예요? 그 가축들, 농촌에 가면은 가축들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지푸라기나 이런 거 모아놓은 게 꼴이에요. 그 꼴. 그리고 푸른 초장의 그 꼴은 뭐냐? 그게 이제 죽은 꼴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파란
그런 잔디 같은 그런 꼴이에요. 꼴, 양들이 먹는 풀이죠. 양들은 꼴을 먹어야 살죠. 우리도 꼴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도 꼴을 먹어야지 삽니다. 우리도 꼴을 먹어야지 살아요. 그런데 그 문으로만 꼴을 얻는다. 바로 앞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이 꼴이라는 게 분리가 된 뜻이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구원도 얻고 꼴도 얻고 이게 1+1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그 양의 문으로만 그 하나로만 누려지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곧 꼴이고 꼴이 구원이에요. 그 양으로만 양의 문으로만 들어간다면 그 양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구원이자 그 자체가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꼴을 얻는 그 통로가 양의 문 그 하나다. 자, 이분이 유일하시다. 이분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가 뭐냐라는 것으로 들어가면은 그 의미가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죠.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표현 아래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두 번째, 자기 양을 아는 분이다. 그 좋은 관계성을 의미해요. 자기 양을 아시는 분이다. 세 번째,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이시다. 죽고 다시 사시는 분이시다. 그 뜻은 이 모든 약속을 스스로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삭구는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가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려야만 선한 목자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 양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가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종종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부를 하지? 어떻게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지? 우리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아직 사랑이 있구나.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함이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 그 따뜻한 구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진정한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에스겔서 아까 34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악한 목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너희를 진짜 참 목자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된 관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지?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된 성경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내용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들이 죽는 것은 아버지와 죽는 것과 같아요. 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아들의 십자가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아버지가 나는 살았네라고 면피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양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그 전부가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선한 목자이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그 계기는 여러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따뜻해서, 그 교회 김치가 맛있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계기는 뭐냐면 그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은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교회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더 따뜻해지고,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각오한 그 사랑에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안히 사랑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욕하지만 세상도 계속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 사랑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참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팬데믹의 이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당하고 있는 그 나약함과 연약함과 그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 페인트 덧칠하듯이 이거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자기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진정한 그 새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설령 양이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목자는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것,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목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설득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 사랑에 휩싸여 본 바울의 결론이에요. 어느 것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시는 그 목자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보이셨잖아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양을 아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 개의 관계성이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안다. 그 일부 예배 때 박 목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웃었는데 박 목사님이 누구까지 아시냐면 조 바이든도 안돼요. 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안돼요. 그걸 안다라고 말하나요, 여기서?
그 안다가 여기 이 안다인가? 여기서 지금 목자가 양을 안다, 양이 목자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안다. 이 모든 이 안다라는 이 의미는 깊이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정말 풍성하게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바이든 알아. 나 문재인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 이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알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깊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저에게 감동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게 하신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는, 그 초대하심으로써 누리게 하시고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풍성함이겠죠. 어느 정도로 풍성한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풍성하다. 많이 읽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계속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알므로, 그 풍성한 교제로, 그 풍성한 식탁으로 양들을 초대하고 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거, 그것은 이러한 관계성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그 주장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토대인 거죠.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그 관계 속으로 끌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써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한번 어떻게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내용, 그리고 표정, 삶의 정황, 그런 한순간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저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한 성도님을 안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혹시 그 풍성함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그때 그 모습으로 계실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참이 지났는데, 예수를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은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고 그것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서 좌절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지금 깊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크기와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크시다는 것을 16절에 보여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양으로 있는 이미 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양뿐 아니라 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다른 복음서에는 99마리 양을 잘 놔두고 한 마리를 또 찾으러 간다. 이런 또 다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또 나타나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기를, 그들도 나의 풍성함에 들어오기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는 자로서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 정도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면, 흩어져 울고 있는 양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불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더 깊은 풍성함의 초대에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너무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나와 아버지가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몇 번 암시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분명하게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다시 취하겠다. 라는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뭐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내가 다시 그 목숨을 얻노라.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십자가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풍성한 교제의 절정입니다. 인류의 어느 누가 내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넘어가서 11장만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스스로 하시는 약속에 스스로 책임을 지시죠.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유일하게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이 참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다는 것은 그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비록 이 시점에는, 이 요한복음 이 10장의 이 시점에는 그 말이 헷갈릴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심각한 논쟁이 발생해요.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또 싸워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또 안 믿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근데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지금 유대인들의 의심, 불안, 그리고 희미한 약속에 대한 겨우겨우 믿고 있는 이런 상태가 언제 완전하게 믿어지는가? 그 모든 일이 성취될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그게 뭐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선한 목자로서. 서두에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복음으로 초대하는 요한복음의 방식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을래? 이래도 믿지 않을래? 여기로 오지 않을래? 요한복음의 방식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목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하고도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자신의 양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양에게는 둘 중 하나겠죠. 그 양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양을 따라가지 않든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목자를 발견하고
그 선한 목자를 기쁘게 따라가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쁜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선한 목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찾는 꼴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에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던 좋지 않은 목자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비교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믿고 선한 목자를 한 주간 기쁘게 사모하시는 정말 모든 이쁜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